좋은 습관인지 몰라도 막 내가 은혜가 되면요, 이 은혜를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장 카톡에 넣어주고 여전도회 카톡에 넣어줘요. 회장단에.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우리 김판수 장로님이 그걸 참 잘해. 너무 감사하게 그쪽에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또 장로 카톡에 넣어주더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좀 공유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싫어요? 좋지. 오늘도 설교도 3부 설교를 오늘 다 공유했어요. 근데 이제 여전도 회장 또 지역장 잘 만난 분들은 자기한테도 쭉쭉쭉쭉 전달이 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저도 오늘 내가 설교한 거 한 번 더 들었어요. 정말 들었어요. 28분짜리 딱 들었어요. 할렐루야. 들을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예배 전에 한번 틀어주고 싶다 해서 틀어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이렇게 좋은 걸 나누고 싶어. 영적인 거 특별히.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말재주가 정말 많다, 사람을 설득력이 나는 있다, 이런 분, 그냥 아무거나가 안 되고 달란트, 우리 교회 전체에서 딱 한 명만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말재주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보험하는 분들 같으면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막 상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실력이 있는 분만, 입장난차게 하지 말고 그런 분 있으면 45세에서 53세 정도까지만 제한돼 있어요. 그분 중에서 한 명만 이렇게 봐서, 여러 명 하면 그 중에서 한 명만 뽑아서 어디 저기 누가 추천을, 한 명만 내가 부탁했더니 목사님 2명은 안 되고요, 한 명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 뭐 그러죠 했더니 그냥 보편적으로 한 1년에 한 1억 원 번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그게 쉽게 말하면 세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나중에 욕먹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주 좋은 회사니까, 좋은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목회자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고 부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부목사님들이 그 중에서 걸러서 한 분만 괜찮다, 성공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되면 뭐 잘하는 사람은 막 10억도 번다고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11조가, 나는 그거 생각하는 거야 지금. 아멘 좀 해요. 남성은 아닙니다. 여성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임직자 교육입니다. 항종직들 들으셔야 되고요. 자, 지난번에 대한 말씀 이어서 오늘은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말로 덕을 세우자. 말로 덕을 세우자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읽어준 말씀 잠언서 한 번만 띄워봅니다. 그 말씀 한 줄만 봐도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죽고 사는 것이, 잡아요. 죽음, 사는 것,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고 산다, 이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사랑받고 미움받는 것, 양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가 목사 입장에, 하나님도 그렇지만 목사도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이 혀에 대해서 목사가 상처가 많이 되고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말을, 혀를 정말 덕스럽게 잘하는 분들에게는 그냥 저분은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사람인데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왜 지워버려, 띄워보세요. 혀에, 앞에 띄웠나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뭐요? 열매를 먹으리라. 혀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말에 따라서 열매를 먹는다.
아멘 해봐요. 이게 좋은 혀를 쓰면 좋은 열매가 오는 거고 나쁜 혀를 쓰면 나쁜 열매가 맺는다. 자, 혀는 뭐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혀가 없어서 말을 하나 보지? 옛날에 그 삼국시대인가요? 거기 사극을 보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비판하다가 잡혀가지고 혀만 자른 사람 봤어.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도 보면요, 제가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 행복한 사람, 제가 얘기하는 돈이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혀를 조심하더라고요. 가정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을 보면 부부지간에도 언짢아도 속상해도 함부로 말을 안 하고요, 혀를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답이 나오지. 듣기는 잽싸게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더디하라. 좀 말수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주변을 보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짜증내고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말을 좀 조심하고 안 하려고 하고 좀 절제하고 이런 보면, 노예도가 보면요, 쓸데없이 잘난 척 하려고 말을 막 발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총회 가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 가보면요, 뒤 조사는 안 했지만 그 해보면 전부 다 성공한 사람들이 못 돼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항상 혀를, 이 한마디만 해도 오늘 강의 끝났습니다. 말에는 너무 귀하다는 거. 아멘.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또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에 나오면 이 공통 단어가 있어요. 공통 단어가 뭘까요? 연관지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이죠.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어라 하시고, 창세기 1장 9절 보면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흩어지니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전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말하고는 달라요.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은 말한 대로 그대로. 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라고 했어요? 창조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종류대로 만들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그냥 살아나오는 거예요.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귀중성. 하나님 말씀에는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제가 언젠가 얘기한 거 기억나나 몰라요.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은 세 가지.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첫째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두 번째 뭐예요? 오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선포된 말씀. 주의 종이 단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할 때 그게 선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힘줄이 붙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능력받은 종이잖아요. 그 위급한 정말 겁나게 위험한 상황,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라.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마. 오늘 설교도 그 말이죠. 대별 설교 기억나요? 내 앞에 오지 마. 뭐 하기 전에는, 신발을 벗기 전에는 홀리랜드 거룩한 땅에서 오지 마라. 기억이 안 납니까 설교? 기억나지요? 오지 마라. 아멘.
오지 마라. 저는 이 설교 주일날 할 때 2번, 3번, 4번, 5번씩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가 만드는 이 원고를요, 그리고 답에 쓰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기억에 나와, 기억에 다 있어요. 지금 오늘 설교한 것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홀리랜드, 거룩한 땅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신발을 벗고.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의지하는 것, 신발을 통해서 내 발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의지하지 마라.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다 맡기고 나오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라는 단어를 말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죠.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도 어디에 달려있다? 잠언서 18장 21절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환경과 또 행동이 어디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잠언서 6장 2절 말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말로, 제가 언젠가 설교한 거 기억나요? 전전주인가? 여러분, 말에 얽히지 말라고. 전주죠? 아멘 해봐요. 내 말, 그래서 이렇게 덤땡이를 쓴다. 기억나요? 지난주 설교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지난주에 설교한 거예요. 네가 말하고 서로 해서 얽힌다고,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중직이라면. 자, 구약 성경 읽고 내용을 요약하고 해보면 결과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원망하고 진영 끝이 불이 붙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니까 말에서 원망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쑥덕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가 없다고, 목사가 없다고 해서 쑥덕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시오. 보세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1절로 3절이나 9절로 16절 같은 읽어보면 민수기입니다. 누구에게 나와요? 기억 안 나요? 성경 통독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 내가 몇 장 몇 절은 안 해도 민수기 12장 하면 벌써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얘기예요? 모세의 누이 누구요? 미리암 얘기잖아. 미리암이 원망하잖아. 주의 종을. 누나인데도, 누이인데도 그게 뭐가 걸렸어요? 나병에 걸려서 힘들었잖아요. 좋은 말을 해다가도. 주의 종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참 겁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너무 쉽게 없다고, 안 듣는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0절까지 14장을 쭉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원망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 근데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그 끝도 없어. 저것들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그러나 10명은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우리 개죽음 당하게 생겼네, 뭐 이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죽음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민수기 14장 읽어보세요. 원망하던 사람들은.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긍정적으로 소문을 잘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문을 잘 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건 소문 잘 낼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문 내니까 잘 내는 거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그렇잖아. 메뚜기 때 같이 뭐 우리가 무슨 뭐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가나안에 갔어요, 갔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우리 중직들이 말을 잘못하니까 롱롱하는 축복을 못 받아요. 민수기 16장 쫙 읽어보면 고라와 온과 250명의 반역을 일으켜요.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전부 중요해요.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4절로 9절에 광야길에서 배고픔이 왔어요.
또 목마름이 왔어요. 그때 자, 주의 종 원망했어요? 했어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참다 못해서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불뱀으로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불뱀에 안 물려본 사람 모를 거예요. 불뱀에 물리면요 독이 올라가고 막 독이 올라오고 막 tontonton 부르뜨고 막 뒤집어. 그만 얘기할게요. 끔찍하지도 않아요? 결국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하다, 뭣도 없다, 왜 우리를 끌고 왔느냐, 모세 죽일 놈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가죠. 그런데 오늘도 원수로 사랑하라는 말 기억나시죠? 오늘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주변에서 성도들이 중직이라고 목에 심주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입에서, 잘 들으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서 누구 얘기, 남 얘기,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은 가까이 진짜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라겠지? 원수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오늘 기억나요? 설교? 한번 또 들어보시라고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자기 뜻이 옳으니까 불평하겠지. 그 옳은 게 자기만 옳은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세상 나쁜 말로 말하면 똥고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똥고집처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 생각만 옳은 신앙이에요. 남은 다 가짜요. 목사도 다 가짜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불뱀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원망하지 마라. 모세도 하나님 앞에 저놈의 새끼들 아주 불뱀이 뭡니까? 그냥 사자로 그냥 씹어먹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바로 이거요. 오늘 설교와 연결되잖아. 목사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모세도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징벌인데도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쳐다봐요. 저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누가 쳐다보겠어요? 미쳤어요? 저거 장대에 노뱀을 바라본다고 독이 올라가고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는데 살아요? 안 쳐다보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소수의 인물이지만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아요. 맞죠? 주님 믿는다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가 잘 되냐? 이런 소리 하들들 말고요,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살리라.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한 것과 헤아린 것으로 비판과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마라. 아멘. 맞죠? 너희가 비판한 대로 그대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부메랑이란 말, 부메랑 맞죠? 부메랑. 자기가 한 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도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등등을 보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온다고 말한 대로요. 아멘. 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으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으니 이 땅에서 원수 맺지 말고 다 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보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건데 참 마음이 아파요. 들어서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라. 이게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요, 지금 내가 한 소리 똑같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흥회 끝나고 가면요, 그냥 나한테 목사님 저 소리 오늘 설교요. 나한테니까 못할 말이 없어. 아무개 장로, 아무개 관사 꼭 드렸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내일 새벽 때는 나올 것 같으니까 새벽에 다시 한번 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한 얘기 또 하게 새벽에. 그러면 미쳐놓다 소리 들으라고. 이게 목회자들의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장양이 얘기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가 가슴 아프고 폭폭하다는 말은 목사끼리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면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게 복을 주리라. 예, 그래서 날마다 남에게도 복을 빌어주라. 만나면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아멘. 암흑의 권사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아멘. 나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한 분이 몇 분 보여? 복을 빌어줘라. 목사 나 복을 빌어주는데 앉아있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요. 복을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예,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우리 오만기 장로님도 머리가 하얘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왜 아멘이 출장하셨어? 저 장혜희 장로님 머리 하얀 장만이 앉아있는데 좀 장장로님 웬만하면 염색 좀 하시죠. 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멘. 이해하셨겠죠? 맞죠? 강영봉 장로님 그 염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염색했죠? 염색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40대 같이 보이잖아요. 40대 같이. 예. 아멘. 네. 자, 나도 염색을 해요. 어제도 염색을 했는데 염색을 하고 오면요 내가 봐도 40대요. 믿기지를 않는 거야. 자, 안 웃으려면 안 웃어. 뭐가 이렇게 틀어진 게 많아서 그냥 그러면 문 보면 여기 왜 왔니? 왜 왔어? 저절로 나와. 여기 왜 앉아있냔 말이에요. 왜 앉아있냐고. 지금 얼굴 좀 펴요.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속상해도요 얼굴을 피면 피는 일만 생기고요 찡그리면 찡그리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을 하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물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리라. 누가복음 19장 5절 오늘도 낮에 얘기했죠. 예? 사케오에게 한 말. 참 이런 얼마나 주님은 얼마나 그 힘들고 고독한데 사모하는 사케오를 보고 내려와.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목사도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해 줄게. 멋있죠?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요한처럼 말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자, 격려와 칭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격려와 칭찬의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아멘. 격려와 칭찬의 차이점 누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얘기해 보시라니까. 격려와 칭찬이고 잘할 때는 칭찬이라는 말 써요. 맞죠? 잘했어. 오 잘했네요. 잘못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격려한다고 해요. 격려. 위로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격려가 인색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저거 기도 안 하더니 저러지. 이건요 마귀 장난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직들 잘 들어요. 내가 이런 설교하려면 밤새워서도 못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아이고 목사님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시골교회 가면 교회 한 명, 두 명 놓고 15년 목회한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얼마나 목사님 축복받은 줄 아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런가? 힘이 되는데 목사님 요즘 목사님 기도 안 하니까 그런가 봐요. 지가 기도 안 하니까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사람은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참 이렇게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내려갔을 때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 받았 짱짱 찐찐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이봐 이렇게 말해도 아멘 이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어. 아니 헌금에 인색한 건 내가 이해가 돼.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에 아멘에 뭘 인색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대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말에 대한 조언이라는 게 있어요. 좋지 않는 말의 근원지가 되지 마라. 아멘이요. 자신이 교회를 휘방하는 말의 근원지가 되지 말고 가만 그러면 자기는 감추고 남의 소문 딱 나요. 안 좋은 소문이. 그 보면 근원지가 어떤 권사요. 근데 제가 아는 체를 안 하는 것 뿐이죠. 자기는 쑥 빠지고 남이 한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안 좋은 일의 근원지가 되지 마라. 많은 말꾼들이 자신의 말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은 무심코 딱 내뱉었는데 그게 과장돼서 아주 안 좋게 퍼져버려요. 말꾼 노릇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근원지가 되지 말라. 그 책임 다 집니다. 정치판도요, 이 무고죄, 무혐의, 말 함부로 해갖고 뭐 명예훼손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들리고 어느 매스컴에서 어디서 들었어, 여기서 들어 해서 근원지 다 뽑아내갖고 구속시키잖아요. 아주 강한 사람은요 끝까지 캐요. 아멘 하시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근원지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짐작해서 말하지 마라. 아주 그런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짐작해갖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오해는요 실제 상황이 아닌 추측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확인되지 않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의 의견을 교회 전체의 의견이냐 포장해서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얘기할 때도 실제로 많은 여론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조언해 주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교인들의 대부분이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된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보면은 지 생각이요 그게. 그래서 지 생각이 전체 의견인 양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농담하는 것 같죠? 제가 목회에 그래도 50년 목회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그 정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아죠? 큰일 났다고 해갖고 들어보면 사소한 일인 경우가 허다하고요,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말이 문제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수고한 것을 입으로 쏟지 마라. 말 없는 수고가 꽃을 피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요 한쪽 말만 듣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그렇게 짓밟으려 하지 마시고요, 양쪽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낫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귀가 들리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기는 속히 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쪽 말만 듣고 잘못 판단하고 생기는 일은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의 일에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판사인가? 그러지 마세요. 아멘. 기도만 해주세요. 괜히 간섭하지 말고. 아멘 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러냐? 언제 그랬더냐? 나만 몰랐냐? 그럴 수가 있다니? 이러고 말이요, 아이고 판사노로 다 하려고 그래요. 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표현과 때를 골라 말하라. 좋은 그분을 위해 충고할 때는 때를 기다렸다가 기분이 좋을 때 한마디 권하는 건 좋지만 아무 때나 말해가지고 더 악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말하는 것은 내 책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귀는 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죠. 듣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말하는 것은 내 책임임을 명심하라는 말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소문은 덮어주고 좋은 소문은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요, 내가 왜 부흥회를 농농하는 줄 아십니까? 뭐 설교 잘한다, 나만 잘한다는 말 이상하지만 부흥사들 치고 설교 못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 치고 설교 못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지.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 좀 잘 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조심조심, 할렐루야, 잘 들어야 돼요. 신중하게. 깨달으면 아멘.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몇 번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덕이 되면 하시고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말, 아까 얘기한 거 하지 마라. 믿습니까? 나는요, 제 눈으로 본 것도 내 평생에 부흥회 다닐 때나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도 나는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내 생활의, 내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농하는 겁니다. 제가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확인된 것이라도 말하지 마라. 칭찬거리는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말하지 마요. 예? 특별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나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덕이 되는 말만 하시고 교회 부흥과 성도들이 믿음 떨어지는, 믿음 신앙생활에 저해되는 말은, 영향을 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책임도 물을 때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너는 덮어주기를 바라고, 아무개는 힘들었을 때 조금만 힘들었는데 네가 나팔 불고 다니지 않았냐, 비판하지 않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아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해도 꼭 뒤돌아서서 한마디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비판하고 속으로 짱하게 생각하고, 참 너무 힘들어. 제가 50년 목회의 생활 걸어오면서 참 책으로 써도 1000권을 써도 못 다 쓸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이제 책을 만들려고 그래. 왜?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못해요. 사실대로 쓰는 거지.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도움 주는 그런 책도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은 이름을 A 집사, B 집사 해도요, 그래도 눈치껏 자기를 얘기하는지 알거든요. 알아. 너 자신을 알으라. 자신들을 잘 알아, 자기가. 이해하셨죠? 왜냐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무도 눈치 못 채. 들은 사람들도 저 누구 얘기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본인은 알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항의 전화 와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언제 누구 이름을 얘기했나? 자기가 찔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꼭 그렇게 들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혀를 잘 놀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오늘 은혜가 됐으면 두 손도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못 깨달으면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 조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